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앞에 있는 네 가지 복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의 근본적인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신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또 어떠한 그들의 마음 속에서의 그 아픔, 또 그들의 그 현실 속에서의 어떠한 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비심을 갖는 것,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신음을 하면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유, 안 됐네. 어떻게 해? 아유, 무슨 일이지?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자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안 됐네. 잘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마음속에서의 감정적으로만 연민을 표현하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병원에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의료진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속으로만 공감해주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아파해주고 이런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르고 수반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웃고 지나가겠습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쾌대를 부리며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마음적으로는 아파했을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는 자비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는 공감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급한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두가 외면해 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현실적으로는 외면해 버리고 감정적으로만 공감해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것, 내 마음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동정심과 자비심,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러한 행동이 뒤따르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과 실제적인 자비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하나님께 향한 것도 되고 인간에게 향한 것도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꼭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잘 신뢰하고 믿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내가 먹고 사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서 이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시죠? 이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카멜레온이 자기의 몸이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무쌍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만나가지고는 A처럼 보이는데 B라는 사람 만나가지고는
A가 아니라 B처럼 이야기하고,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카멜레온처럼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화된 모습, 다양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이 순도 100%의 이 순금처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일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정말로 청결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나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내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서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청결한 마음,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또 내 스스로가 가면을 쓰고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금 100%와 같이 진실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카멜레온처럼 변신하지 않는 마음, 가면을 쓰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왜 이러한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하다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멈추는 상태가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로 이야기하기에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 공격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러한 상태가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화평을 촉진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지 않는 이러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화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반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와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갈등을 안 일으키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너무나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잘못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호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없었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해야 되었는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9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의,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받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천국에 거하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받는 현실이 피하고 싶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이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다가 세상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아도 기뻐하는 자,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행복하다고 예수님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팔복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를 원하십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지만 이 가운데 박해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 속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갈등을 해소하고 또 가면과 카멜레온처럼 다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됐습니다만 어떤 구두 수송공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입이지만 수입의 1%를 11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떠한 집에 살았을까요? 14평의 집에서 눅눅하고 습기가 찬 반지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 구둥 수송공이었던 분과 나이 드신 어머님 그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구두를 닦으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37세가 되어서 중국 교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10년 동안 모았던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도 잃고 결혼도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술을 먹는 이 술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이 넘으신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병들어 누우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못났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봤던 아름다운 재단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그가 수입의 1%를 11년간 후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 이창식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과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요, 또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제 팔복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진실을 행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뒷부분은 우리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물론 산상수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잠시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비와 갈등을 해소하고 또 가면과 카멜레온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오직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